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3장입니다. 창세기 14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4장 1절에서 16절 말씀. 당시의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베벨과 벨라고 수알 왕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염해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벨라란지라.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하루탄에서 수수 족속을,
샤왈 기라 다임에서 M 족속을 치고 족속은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람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엔미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수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람왕 그들라오멜과 고임왕 디단과 시날왕 야무라멜과 엘라살왕 아리오 네 왕이 곧 그 다섯 왕과 맞서니라. 시딤 골짜기에는 역정부동이가 많으니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로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누락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므람에게 이르니 그때에 아므람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다나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이 이들이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누어 밤에 그들을 쳐 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과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아주 좋은 사과고 하나는 반대로 아주 좋지 않은 사과가 있다고 한다면 만약 어떤 사람에게 이 둘 중에 하나를 당신이 가지시오 라고 선택을 한다면 어떤 사과를 가질까요? 좋은 사과. 좋은 사과를 갖겠죠. 당연한 이야기를 왜 목사님이 질문을 하는가. 그러면 한 사람이 아니고 10명에게 똑같이 하나는 좋은 사과, 하나는 좀 안 좋은 사과, 시들시들하고 막 썩고 뭐 이런 사과가 있는데 10명에게 똑같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오라고 질문을 하면 그 중에 몇 사람이 좋은 사과를 선택할까요? 10명. 그렇죠. 바로 지금 그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자 아브람과 조카 롯이 애굽에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되는데 아브람도 부유하게 되고 또 조카 롯도 부유하게 되다 보니까 서로 같이 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아브람의 목자들과 조카 롯의 목자들이 계속 싸우는 거예요. 물을 더 많이 차지하겠다고 자기 짐승도 더 먼저 풀을 주겠다고 그렇게 매일 싸우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러다가 우리 집안 싸움 되겠다. 이제는 우리가 헤어질 때가 됐는데 네가 먼저 선택을 해라.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이렇게 선택권을 롯에게 줬는데 롯이 사방을 보니까 사과처럼 한쪽은 여호와 동산처럼 물이 풍부한 그런 지역이고 또 한쪽은 물이 없는 황무지 같은 그런 지역이었을 때 똑같이 아까 여러분에게 질문한 것처럼 롯도 여기 좋은 상가처럼 보이는 그곳을 선택을 하게 됐다. 자, 근데 문제는 롯만 그것이 좋아 보이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것이 좋아 보이죠. 그러다 보니까 다 그쪽으로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오히려 아브라함이 있었던 지역은 물도 없고 풀도 잘 없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모이지 않고 그냥 뚝 떨어져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장소인데 반면에 이 소돔과 고모라 그 지역에는 여호와 동산처럼 한번 보세요. 표현이 얼마나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지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13장 10절이에요. 읽어볼까요? 이에 롯이 눈으로 요단 지역을 바라보며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신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니까 롯에게만 그렇게 보이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보였을 테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모이고 지금 도시 국가를 다 이루고 있잖아요. 그 도시를 이루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거기에 풍부하기 때문에. 근데 도시 국가의 중요한 지점이 뭐예요? 큰 강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한강을 가지고 있고 뭐 금강, 낙동강, 영산강 뭐 이런 강을 끼고서 도시가 형성이 되고 살기 좋으니까 물이 있으니까 농사 지을 수도 있고 짐승을 키울 수도 있고 그것이 소돔과 고모라였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계속 모이다 보니까 그 밑에 쪽 하나 더 보시면은 13장 13절 읽어볼까요? 소돔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화평을 이루고 서로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고 그래야 되는데 넉넉할수록 오히려 그들이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내 거 먼저라고 우리가 우선이라고 이런 기득권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또 하나는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타락하게 된다는 게 특별히 성적으로 타락하게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해요? 동성애가 만연되어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이 소돔과 고모라에 들어가서 롯의 집에 가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는 남자들이 밤중에 차와 나와서 롯에게 찾아온 두 손님을 내놓으라고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겠다고 이 상관하겠다는 게 성관계를 갖겠다 그런 의미고 남자들이 남자를 끌어다가 성관계를 갖겠다고 하니까 지금 우리나라도요 동성애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매스컴에 그것이 잘 드러나지 않고 은밀하게 뭐 케어 축제라고 해가지고서 서울을 비롯해서 그 도시들마다 그런 축제를 일으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방관되고 있고 또 소수 차별 금지법이라는 그런 법을 말은 좋은데 그 안에는 얼마나 많은 악한 독소 조항들이 들어가 있는지 몰라요. 차별하지 말라고 하면서 더 차별하게 되고 이런 일들을 이제 국회에서도 그걸 다루고 있는데 지금 소돔과 고모라가 그렇게 타락되는 그런 도시로 변해가고 있다 하는 것을 또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또 하나 이제 오늘 읽은 14장은 성경에서 나오는 첫 번째 전쟁 이야기예요. 뭐 그전에는 뭐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개인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이제 있었지만 이렇게 실제적으로 나라와 나라는 아니겠죠. 어떤 그 시족, 부족 그런 그러면서도 무슨 지역의 왕으로 표현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동맹을 해가지고서 하나의 나라와 하나의 나라가 싸우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동맹을 하고 연합을 해가지고서 동맹을 해서 그래서 이제 전쟁이 일어났다.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4명의 왕이 이름이 나오고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5명의 왕 이름이 나와요. 어떤 면에서 숫자적으로 보게 되면 어디가 더 많은 거예요? 5명이 더 많은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이 5명의 왕이 있는 지역의 사람들이 4명의 왕이 있는 그 지역에다 조공을 바쳐요. 숫자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이쪽이 더 많은 것 같아도 실제적으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 4명의 왕이 동맹한 그 왕들이 힘이 더 강하게 되고 이게 메소포타미아 지역이거든요. 유브라데스 강의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거기는 문명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숫자적으로 적을지 모르지만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어쨌든 고대에도 약한 사람이 이 강한 사람에게 조공을 바치고 잘 받으려고 지금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힘 있는 사람들이 자기 힘을 이용해서 약한 사람을 보호한다는 명령 아래 좀 우리나라 영화 중에서 뭐 범죄의 도시라는 그런 영화가 뭐 4번씩이나 만들었는데 만들 때마다 1000명 이상이 봤다고 막 1000만 1000명 이상이 봤다고 막 매스컴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물론 뭐 재미도 있고 뭐 그런 것 때문에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참 안타까운 거예요. 물론 영화는 허구일 수 있고 호상일 수 있고 실제가 아닐 수 있지만 그 바탕 속에는 그 사회상을 보여주고 있고 그런데 제목이 뭐라고요? 범죄도시예요. 범죄도시.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이 힘 있는 사람들이 그 폭력을 이용해서 흉기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해치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21세기 문명국가라고 하는 지금 이 나라에서도 지금 처음 전쟁 이야기라고 했잖아요. 지금도 보세요. 전쟁 이야기가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우크라이나 같은 곳은 벌써 3년이 나가대로 전쟁을 하고 있어요. 똑같아요. 이 아브라함 시대에 전쟁하는 거나
지금의 전쟁하는 거나 똑같은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에게 이제 막 무력을 행해서 빼앗으려고 하는 것처럼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를 왜 전쟁하는 거예요? 두 가지예요. 자기들 말 들어라. 자기들 말 듣고 우리 말 안 들으면 너 가만 안 두겠어 이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땅을 빼앗았어요. 크림반도로에서 아주 중요한 요충지가 있는데 거기를 러시아가 먼저 빼앗았는데 그것도 만족 못하고 지금도 또 빼앗겠다고. 지금 우크라이나가 유럽하고 연결되어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유럽 연맹에 가입을 하려고 하니까 러시아가 그거 못하게 막으려고 전쟁을 하고 있고 똑같잖아요. 자기들 말 안 들으면 조공을 안 바치면 그래서 여기 표현이 보면 4절에 보면 11년 동안 그 5개 왕이 있는 그 지역에서 4개 왕이 있는 그곳에다가 조공을 바쳤다는 거예요. 조공을. 그러다가 13년째 되는 그때부터는 조공을 안 바치게 됐다. 제가 가끔 보는 그 드라마 또는 프로그램이 동물의 왕국 뭐 이런 거거든요. 저는 그걸 보면서 참 사람의 삶이 정말 이성을 잃어버리게 되면 인간답게 살지 못하게 되면 동물하고 똑같고 동물보다 못하다. 흔히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말 중에 개보다도 못하다고 개 같다고 이런 표현을 하는데 바로 그런 표현들을 보게 될 때 원숭이들이 집단적으로 살잖아요. 원숭이들이. 근데 잘 사는 것 같은데 실제로 보게 되면 거기에 우두머리 한 마리가 지배를 하는 거예요. 한 마리가 순놈 한 마리가 암놈들을 다 자기 부인으로 삼고 이렇게 지배 체계를 가지며 자기 말을 복종시키는. 근데 놀라운 거는요, 그 힘이 평생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 대적자들이 생기고 힘겨루기가 생기고 그래서 더 힘센 사람, 힘센 원숭이가 생기게 되면 또 쫓겨나게 되고 이런 거. 근데 원숭이 그 사회만 그런 것이 아니고 모든 동물 사회가 그렇더라고요. 사자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의 힘센 수사자가 지배를 하는데 계속 대적을 하죠. 계속 또 힘이 생기는 수사자가 또 도전을 하고 또 그래서 또 바뀌고 하는 것들. 코끼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동물도 다 마찬가지예요. 힘의 어떤 원리 속에서 약육강식이라는 그런 원리 속에서 힘을 가지고 지배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여기 12년 동안 조국을 바쳤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도 어떤 면에서 숫자가 늘어나죠. 소돔과 고모라가 지역이 좋고 이러다 보니까 숫자적인 그런 숫자도 늘어나게 되고 야 우리가 언제까지 조국을 바치냐. 그래가지고서 그들이 이제는 그만 바치자.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이 어떤 기본적인 바탕 속에 있는 게 뭐예요? 사대주의라고 그러잖아요. 사대주의 의미가 뭐예요? 강한 사람 앞에 빈곤하고 약한 사람 앞에 막 짓밟고 이런 게 사대주의인데 이 중국이나 또는 강대국에서 지배를 받다 보니까 다 조공 바치고 뭐 이래다가 좀 힘이 생기게 나면요 그것도 이제 안 한다는 거죠. 여기도 지금 13년 된 때에 뭐라고 표현됐어요? 4절 말씀에 보면 끝부분에 배반했다. 배반의 시대잖아요. 그렇게 조금만 힘이 생기고 조금만 자기도 강력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싸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언제 같은 편이느냐 언제 우리가 조공을 줬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겨루게 되고 싸우게 되고 힘싸움 힘겨루기 이런 일들이 지금 사회에서도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전쟁이 이제 발발해요. 5절 말씀에 14년째 되는 그 해에 4개의 왕들이 연합을 해서 5개의 왕이 있는 그 지역을 계속 부분적으로 침공을 해가서 자꾸 빼앗기 시작한 거예요. 너희들 내 말 안 들었어? 우리 조공 안 바쳤어? 이래서 그 힘의 논리에 의해서 그들을 계속 괴롭히고 빼앗기고 이래서 결국은 5개 왕들도 모였어요. 그러니까 4개의 왕이 동맹에서 모인 그것과 5개의 왕이 모여서 동맹을 그것이 여기 이제 나오죠. 8절 말씀 8절 읽어볼까요?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 왕과 벨라곧 솔 왕이 나와서 시딘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진을 쳤더니 자 9절 엘라만 그블라오멜과 고임왕 디달과 시나왕 아므라멜과 엘라사왕 아디옥 4왕이 곧 5왕과 맞서리라. 계속 숫자적으로 표현해주고 있어요. 4명의 왕과 5명의 왕이 서로 연합한 그런 왕들이 이제 한 곳에 시딘 골짜기라는 한 곳에 모여서 심교를 하게 되고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숫자적으로는 오히려 왕으로 숫자로 볼 때 또 오히려 사람의 숫자로 볼 때 혹이나 더 많은 숫자를 가지고 있다. 숫자가 이기는 것은 아니에요.
늘 제가 누차 말하지만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물론 민주주의가 좋은 점이 많아요. 근데 민주주의가 모든 것을 완성시키거나 민주주의 병폐가 없는가? 민주주의 약점이 뭐예요? 다수결이잖아요. 다수결에 의해서 물론 다수가 소수보다 다르게 생각할 수 있지만 늘 옳은 건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국회의 모습 보세요. 참 안타깝잖아요. 전혀 여당이나 야당이나 서로 협치를 안 하고 서로 대화를 안 하고 그냥 숫자로 물어붙여서 지금도 상임위원장을 세우는데 우리만 안 되면 우리가 다 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또 이쪽 한편에서는 우리 그러면 안 들어가겠다 뭐 이런 서로 대화가 안 되는 그런 사회를 지금 만들고 국가적으로도 이게 얼마나 큰 손실이고 큰 어려움이겠어요. 지금 서로 하나 돼도 이 어려운 사회 속에서 어려운 국가 정세 속에서 우리나라를 지켜나가기도 어려운데 그 안에서로서 계속 끝없는 갈등이 생기고 발목을 잡고 계속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숫자를 의지하고 숫자에 의해서 밀어붙이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오히려 4명의 왕이 모인 그곳이 그들이 이기게 되고 결국은 도망가다가 죽죠. 10절 말씀에 보면 도망가다가 지형적으로 좋은 지형에 있지만 지형이 또 그들을 지켜주지 않는 거예요. 역충무동이라는 거는 계속 전쟁할 때 어려운 지형 그런 곳에 가까이서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못 이겼잖아요. 숫자가 지켜주는 것도 아니고 한 명이 지켜주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그래서 그 다섯 왕이 있는 그 지역이 패하게 되고 그 가운데 롯이 거기에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살고 있다가 여기 보시면 롯이 어떻게 했다고 12절 말씀 읽어볼까요?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았고 그 재물까지도 노락하여 갔더라. 자, 눈에 보이는 좋은 것을 선택했던 롯이 저길 가면 우리 양들이나 우리 가족들이나 잘 살 수 있다고 이제는 행복할 수 있다고 행복을 찾아갔지만 그러나 가보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 나중에는 더 큰 일이 일어나잖아요. 지금은 이 전쟁 때문에 포로로 잡혀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 때문에 다시 돌아왔지만 나중에는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받았을 땐 다 잃어버리게 되고 또 가족적으로 부끄럽게 딸들과 동침해서 자녀들을 낳게 되고 하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눈에 좋다고 생각해서 찾아가는 것이 결국 그게 좋아 보이지만 결국은 인생을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좋은 것, 눈에 보이는 것, 화려한 것, 나한테 이익되는 것 이거 쫓아가다 보면 그때는 그것이 잘 선택한 것 같지만 결국 그것이 인생을 맞출 수 있다.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게 우리 교회예요. 사람들이 우리 교회 볼 때 저게 교회냐고 찾아오기도 어렵고 가보니까 십자가도 안 보이고 사람들이 그래서 오히려 찾아왔다가도 실망하고 가버리고 그런 일들이 혹 있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영적인 눈이 열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이곳에 하나님께서 우리 역사하시고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하시고 어제 새벽에 말씀 다 보지 못했지만 그 황무제간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네가 받는 모든 땅을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헤아릴 수 없도록 그런 축복을 주시겠다 약속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지금은 연약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계획 속에서 우리 한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당대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 자손들에게도 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그들이 태하게 되고 롯은 잡혀가게 되고 그러면서 도망쳐온 사람이 있어요. 도망쳐온 사람이 아브라함을 찾아요. 여기 13절 말씀이에요. 도망한 자가 누구를 찾아갔다고요? 아브라함. 근데 그 수식어가 뭐야? 히브리 사람. 사람 이렇게 되죠. 히브리 사람. 여기 처음 나오는 단어예요. 히브리 사람.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갔다가 또 감옥에 갇혀가지고서 두 간원장을 만났는데 두 간원장이 꿈을 꿨어요. 근데 그 꿈의 뜻을 잘 몰랐을 때 두 간원장 꿈을 요셉이 해몽을 해줘요. 먼저 술 맡은 간원장이 이제 꿈을 꿨어. 그 꿈을 이제 해몽해줘요. 3일이 지나면 당신이 복직이 될 겁니다. 떡 맡은 간원장도 자기 꿈 얘기를 하니까 3일이 지나면 당신은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이렇게
꿈을 해몽해 주는데 그때 그 요셉이 그 복직하는 그 술 맡던 관원장을 향해서 하는 말이 나는 감옥에 있을 사람이 아니고 나는 히브리 땅에서 온 사람입니다.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바로에게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그 히브리라는 단어가 나오죠. 요나서를 또 보시면 요나가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가야 되는데 근데 도망가죠. 니누에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가는 배를 탔다가 그 배가 풍랑을 만나게 돼서 제비를 뽑았더니 요나가 제비 뽑혔어요. 그때 요나가 하는 말이 나는 히브리 사람이고 하나님을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나를 던지면 저 풍랑이 잔잔해질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해서 결국은 요나가 바다에 빠지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히브리 사람, 히브리. 지금도 우리가 그들을 히브리인 그러잖아요. 전에 한번 이제 그 노아의 족보 속에서 셈과 함과 야벳 그 족보 속에서 쭉 얘기하면서 셈의 후손을 이야기할 때 야엘이라는 사람 이야기했어요. 야엘이 누구냐? 바로 그 뜻이에요. 건너온 사람 이런 뜻이에요. 건너온 사람. 그 야엘 시대에 그 사람들이 건너갔어요. 세겜 족속들이 큰 강을 유브라데스강을 건너겠죠. 뭐 이런 거. 이 히브리라는 말이 뭐냐면 건너온 사람이에요. 강을 건너온 사람 또는 나그네와 같은 사람.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뭐예요? 나그네잖아요. 그 전에 먼저 이 가나안 사람들이 정착하고 있었고 이랬는데 아브라함이 낯선 객이 이방 객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자리를 잡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저쪽에는 도시 형성을 이뤘지만 오히려 전쟁이 나고 서로 지지고 볶고 막 그러는데 이쪽은 사람들이 잘 그래도 거만 살지 않고 뭐 저 외진 곳이니까 근데 이 롯이 붙잡히게 되고 그 소식을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이 건너온 사람 이방 사람 지나가는 사람 그런 사람 아브라함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자 여기서 또 하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아브라함이 롯을 생각했을 때 서운했을까요? 안 서운했을까요? 안 서운했어요. 그 앞에 내용을 들었어요. 아브라함이 자기가 가는 곳마다 롯을 데려갔어요. 그 데려간 이유는 조카인데 아버지를 일찍 죽었어요. 롯의 아버지를 일찍 죽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아들을 얻고 이제 상속자를 또 해야 되는데 사라가 아기를 낳으면 제일 좋은데 아기를 못 낳으니까 혹이나 내가 평생 아들을 낳지 못하면 내 모든 상속을 이 롯에게 해줘야 되겠다. 혹 그런 마음이 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을 텐데 그래서 데리고 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롯을 데리고 오고 애굽에 갈 때도 하여간 헤어지기 전까지 롯을 계속 아들처럼 자기 상속자처럼 그렇게 생각했던 이 관계였는데 그런데 헤어질 때 보니까 롯이 어제도 설명했지만 제가 아직도 젊고 또 이제 큰아버지는 연세도 많으시고 그러니까 큰아버지가 좋은 데 가시고 제가 이리 가겠습니다. 저 물이 많은 곳에 가십시오. 제가 그러면 양보하고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런 촌수도 상관없고 이게 자기 재물하고 재산하고 생명하고 연결되니까 이제 끊어버리는 거예요. 단절시켜버리는 거예요. 우리 이제 뭐 만날 것도 없고 내가 더 좋은 데 가겠다고 그렇게 찾은 사람이 무엇이에요? 한편으로 얼마나 서운했겠어요. 그래도 자식처럼 키웠는데 그래도 그렇게 함께 했는데 그런 서운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기 보면은 롯이 잡혀갔다는 그 말을 듣자마자 자기 집에서 데리고 여기 보면 그 당시에 보면 사명들을 같이 이제 데리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지켜야 되잖아요. 제사를 지켜야 되고 가족을 지켜야 되고 그러니까 그 국가를 이루기 전에 우리나라 고려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고려시대에도 왕건이 나라를 세웠지만 이 주변에는 다 사명들을 데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국가적인 군사도 있었지만 그 군사가 이 사명들이 있는 그런 어떤 유지, 그 유지들은 다 거기에 자기들이 사명이 있었던 것처럼 아브라함도 양을 지켜야 되고 가족을 지켜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그걸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 여기 숫자가 나오는데 318명이 그걸 표현이 뭐냐면 보세요. 집에서 기르고 훈련된 지 318명을 거느리고 그러죠. 이 기른다는 그 말을 좀 원어적으로 보게 되면 그 깊은 관계를 가지고 어디서 사온 거 아니에요. 사와가지고서 뭐 이렇게 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고 정말 자식처럼 또는 어떤 좋은 유대 관계를 잘 가진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보면 여기서 아브람 밑에서 살고 있지만 잘 해주는 그런 아브람을 통해서 가족처럼 느껴지고, 그리고 전쟁에 나가서도 생명을 걸고 싸우잖아요. 또 하나 제가 오늘 새벽에 느꼈던 게 뭐였냐면 기드온 이야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몇 명이었다고? 기드온이 몇 명 갖고 싸웠다고? 미디안 사람들과 300명. 여기 318명. 숫자적으로 어떠면은 뭐 300명 하면 많을 수도 있지만, 이 전쟁하는 숫자로 보게 되면 어떤 부족과 나라와 이 지금 동맹한 나라가 네 왕이라고 하니까 이것만 해도 숫자적으로 감히 상대가 안 되는 숫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숫자를 데리고 가서 기습해가면서 전쟁에서 이기게 되고, 그리고 롯을 이제 구해오고 재물도 다 찾아오는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깨달은 게, 또 느꼈던 게, 적당함이 중요하구나. 하나님 앞에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그 의지하게 되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재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뭘 의지하게 돼? 재물을 의지하고 재산을 의지하고. 빌딩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안 보여. 빌딩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먹고 사는 거 다 뭐 저기에 다 나를 해결해 준다고 하니까 하나님 없이도 자꾸만 그 믿음과 그 신앙을 잃어버리게. 다윗이 마지막 실수한 게 뭐였냐면 사무엘하 24장 말씀에 보면 사람 숫자를 헤아렸어요. 인구조사, 특별히 인구조사를 해요. 인구조사를 했어요. 그 목적이 뭐냐? 나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어 해서. 그 전까지는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었거든요. 오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믿음 안에서 그가 살았던 다윗인데, 마지막에서 또 넘어진 이유가 숫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숫자에 얽매이게 되면 열이 많아요, 백이 많아요? 백이 많아요, 천이 많아요? 자꾸만 사람들이 그 숫자에, 그러니까 숫자 놀이라고 해요. 숫자 놀이에 빠지게 되면 결국은 교회도 무너지게 되고 인생도 무너지게 돼요. 물론 많을수록 좋아요. 한신이 유방과 대화를 나눌 때 유방이 물었어요. 유방이 왕이고 한신은 신한데, 유방이 한신에게, 야, 나는 얼마만한 사람을 거느릴 수 있는 왕이냐? 그러니까 한신이 얘기해요. 몇십만 명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당신은 그렇게 큰 왕입니다. 유방이 한신에게 물었어. 그럼 너는 얼마만한 사람을 거느릴 수 있겠느냐? 그때 딱 나왔던 말이 다다익선. 저는 다다익선입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그 말 때문에 유방이 한신을 죽여요. 나중에 저기 한신이 나를 배반할 거다, 그런 생각으로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다다익선. 그 의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많이 있어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많이 있어도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많이 있든 적게 있든 그 숫자에 연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흔들림 없이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자,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이 하신 말, 나중에 볼 건데 15장 1절 보세요. 이 말씀에 은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5장 1절 읽어볼까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하는데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이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아멘. 이 말이 우리 마음에도 은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내가 너의 방패다. 내가 너의 지극한 상급이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어떤 상황에서도 숫자에 연연되지 않고, 이제 적으면 적은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하나님만 신뢰하는 그런 믿음 안에서 하루하루 승리해 나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 속에서 눈에 보이는 것 좋다고 쫓다가 결국은 멸망의 길로, 사망의 길로 가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 생각할 때는 옳은 길 같아도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것이 망하는 길이고 끝나는 길인 것을 우리에게 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소돔과 고모라의 전쟁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숫자를 의지하고 힘을 의지하게 되면 결국은 그것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그것 때문에 망하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롯이 붙들려 갔을 때 또 감정적으로는 아브라함에게 참 불쾌한 일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공경에 처한 조카를 찾아 나섰던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국률하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로 도와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또 원수를 위해서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넉넉함으로 살게 해주시고 사랑으로 자비로 긍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 안에서 복된 하루의 삶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